주님 기뻐하시는 이 교회 위에 기뻐하는 심령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으로 주 앞에 이 밤에 나왔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우리 한국 다시 국가를 세워서 끊임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교회, 흔들리는 요란한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중심을 잡아준 이 교회, 주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께서 이 밤에 사랑하는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될 적에 이 나라가 또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많은 글들을 보면 국가가 건국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국가가 하나가 세워질 때마다 전쟁 없이 세워진 때가 없습니다. 무서운 살육다음으로 그리고 최후의 정권을 잡는 강자가 국가를 세웠던 것이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도 많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서명해가지고 통일된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평화통일은 우리의 염원이고 꿈이지 이 땅에 실제로 우리 앞에 보여진 것은 딱 두 사건입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따라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가 하나로 합해지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1990년에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다 통일돼도 독일은 통일이 된다 하면 가장 마지막으로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독일이 어느 날 밤 자고 나니까 통일이 됐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 통일을 우리가 염원하면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야 될까? 그래야 될 책임이 저는 영락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 건립에서 영락교회는 이 국가가 바로 되고 온전케 되는 기둥이셨습니다. 그 혼란한 여러 풍파들을 영락교회는 조용히 중심 잡아 이 땅 대한민국 건국의 주춧돌을 하나 둘씩 낳아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통일의 사역도 사랑의 쌀을 모아서 북으로 보낸 한경직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영락 성도들이 먼저 헌신으로 새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고 자라 올라온 사람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사랑의 쌀을 모아서 북으로 보내는 일 열심히 할 적에 젊은 새로 생긴 교회들 중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통일 문제로는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자. 그래서 남북 나눔 운동을 시작해서 그 일을 계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것이 시작됐는가도 저하고는 상관없이 시작됐는데
제가 그분들이 기도회를 모이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서울교회 새벽에 기도회 장소를 우리가 내줄 테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거 그 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구를 뽑느냐? 1992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대통령 자신도 그런 꿈을 갖더라고요. 통일 한국은 우리 임기 내에 한다. 계속 그 욕심을 부리십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꿈 안 꾼 대통령이 없습니다. 또 정치가로 할 만한 일인 것이 이 땅에 통일보다 정치가로서 큰일 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 열정과 꿈, 완전히 남과 북이 달라져 있는 그 상태에 만날 수 있는 가교가 없습니다. 브릿지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브릿지를 놔야 되는데 브릿지를 놓아야 된다는 것은 모두 알합니다. 그렇지만 그 브릿지를 놓기 위해서 교각을 세우고 교각 밑에 그 교각을 튼튼하기 위해서 많은 토사를, 바위를, 모든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물들을 밑에 놓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한 정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상판 까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어떤 대통령은 상판 깔 생각도 않고 테이프 커팅하는 과일만 준비한 대통령도 있고요. 모두 통일을 열망하지만 진정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한국 현실을 보게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더니 요즘은 통일이라는 말까지 안 합니다. 또 통일을 얘기하면 이것은 종북주의자고 좌파로 또 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일운동을 열심히 해도 될 것이,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통일하지 말자고 나서는 거 보니까 이제 통일하는 것은 진짜 통일을 원하는 사람만 하게 생겼어요. 우리 영락교회가 그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주신 이 두 귀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으로 움직여서 한 번도 역사에 없는 통일이 평화스럽게 되줄 수 있었는가? 다윗왕, 그분 쫓기고 몰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있다가 간신히 유다 지파 한 지파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왕으로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 글쎄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춤출 만큼 좋은 일이에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전사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슬피 우는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들이 승리했다고, 다윗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건을 대하고 슬피 우는, 그의 또 눈물 가운데 평생 생명보다 귀하게 서로 교제했던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 애절한 통곡 소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사람이 사람을 교제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기감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입니다. 11지파의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왜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첩을 희롱하는가? 둘이 언쟁이 벌려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몹시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것을 분하게 여긴 아브넬이 만사를 제패하고 아무래도 이스보셋은 왕감이 못 된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미 다윗 왕에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마땅히 다윗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생각 못했다가 사이가 틀어지니까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다윗과 의논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윗 용장 중에 요압이 아브넬이 다윗과 얘기하고 왔다 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갑니다. 얼마 전에 전쟁에서 그 셋째 동생 아사엘이 발이 빠른 사람인데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아브넬을 끝까지 죽여갑니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리고 요압과 아브넬이 친구니까 뒤돌아보면서 야 아사엘아, 너 지금 다른 데 가서 승리의 쟁취물을 가지고 가지 내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적장 중에 적장인 아브넬을 추격하는 그 현장에 가까이 오자 용장인 아브넬이 어린 아사엘을 죽입니다. 그것이 요압에게는 큰 마음의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고 갔다니까 그는 쫓아가 가지고 아브넬과 친한 척하면서 그를 척살하는 암살의 비극을 봅니다. 나 같으면 그래도 요압이 잘못된 거고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기회가 커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암살한 요압에게 크게 꾸중하고 이 피를 하나님께서 내게 돌려야 될 거라고 그렇게 저주와 악담까지 합니다. 그분의 한 중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합니다. 마지막 이스보셋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 한 사람 왕될 자격이 없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역심을 품은 레갑과 그 동료가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모든 적은 다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자기가 대관식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두 사람을 충성스럽지 못한 반역을 일으켰다고 사형을 시킵니다. 그의 중심은 내 이익이나 내 마음의 욕심이 채워지는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난 사건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이루셨다.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서 있자 11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왕관을 가지고 와서 대관식하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름답게 일어나서 되어졌던 통일 이스라엘 사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다윗처럼 우리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움이라면 우리에게는 사울의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사울의 그 명검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맷돌만 있으면 되고 물맷돌을 통해서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참믿음. 이것이 이스라엘 통일 역사의 중요한 키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모두 물러나고 남북 나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울까 그랬는데 그때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성종 목사님을 모두 만장일치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교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청와대하고도 쉽게 얘기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모두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하려는데 도무지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요. 보니까 그 교회에서 당회 결정이 목사님 나가서 그거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영교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국회 또 하겠다고 또 자원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말하면 저 교파에서 문제가 되고 이 사람을 말하면 또 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되고 한국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다 내일 홍정길이가 나오니까요. 아무도 말 안 하더래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은 제가 나가서 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부르셔서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것인데 이것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몇 번 말해도 도무지 그분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안 한다고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무슨 기도하고 말 것이 없어요. 예, 목사도 거짓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제가 거절 의사를 밝히는 날인데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정보기관에서 연락 오기를 홍 목사님 그거 그만두십시오 그래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래요. 무슨 자격으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정보기관 이름을 댑니다. 그리고 신성종 목사도 우리 기관에서 하지 말도록 먼저 얘기했다고. 그분이 또 말하기를 그냥 했으면 할 말이 좀 없었을 텐데 제가 목사님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당신 이상하게 존경하신다고 이 밤중에 전화해가지고 다짜고짜로 이러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일이 나쁜 일이냐? 아니 힘든 일입니다. 그래요.
나쁘지 않은 일을 어떻게 국가 정부기관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면서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귀한 중요한 문제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심했다고. 근데 당신이 이렇게 협박하듯 말하니까 내 마음이 다르게 생각됐다고. 내가 1년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섬기고 도망갈 생각했습니다. 임기가 5년입니다. 근데 1년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1년만, 5년 이 임기는 또 채우라고 또 이제 한 번 맡았으니까 목사님들 참 계율이 많아요, 보면. 그래 갖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했습니다. 그러고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해보면 북한을 처음 만나서 일들을 시작하는데 그분들은 한번 자기들 계획대로 위에서 지침받는 것 말에 단 문자 하나도 못 바꾸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회의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맨날 거짓말만 합니다. 어떻게든지 속여 먹으려고 들고 어떻게든지 물건 뺏어가려고 들고 이렇게 잘못된 일은 내가 안 해야겠다고 결심을 할 때입니다. 5년만 하고 저는 끝낸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그 의료 선교회를 1년 동안 돕던 와인가르트라는 토론토 대학교 간호학 교수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그 와인가르트 목사님으로 세계 식량기구 북한 주재 책임자였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얼굴을 대서 가깝게 만난 적은 없는데 제가 봉수교회 처음 갔을 때입니다. 저보고 설교라고 그래서 난 설교 못한다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제가 그 특송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홍 목사가 특송한다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CCC에 있을 적에는 제가 노래 불러줘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였나 봐요. 교회에서 찬송 부르듯이 그러면서 제가 설교 대신에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딸 하나 데리고 선교사에 구원받은 불쌍한 쫓겨난 처참한 여인의 신세로 선교사들에게 보호를 받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전도 부인으로 평생 지냈다고. 그리고 1937년 신사참배 반대할 적에 신사참배 반대 앞장서 가지고 대전 교도소에 계시다가 몸이 너무 약해서 재판도 덜 끝났는데 금고형 내려서 우리 할머니 집에 계셨고 우리 집안에 처음 태어난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아들 낳지 못해서 쫓겨난 그 처량한 신세가 딸이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손자 이쁜 거 보면 저녁에 잠을 자다가도 핑긋이 웃습니다. 우리 손자들 생각만 해도. 그러지요? 예, 손자가 없으면 인생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할머님이 처음 난 손자하고 아버지 어머님은 일하셔야 되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할머니 옆에서 계속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부른 노래가 곡조는 지금 생각하면 틀리는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거 부르시다가 해방전에 돌아가셨다고. 나는 그때 그 노래가 그렇게 좋지 않게 여겨졌다고. 그 노래가 가장 듣기 싫은 노래였다고. 그리고 내가 신앙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떠나면서 그 노래는 잊어버렸다고. 그러다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야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과 함께 가면서 우리 할머니의 평생에 가장 많이 불렀던 이 찬송가가 나의 찬송이 되었고, 기쁠 때도 이 찬송 부르고 억울하고 슬플 때도 이 찬송 부른다고. 그러면서 그 찬송을 제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는 외국인 여자가 막 울어요. 또 외국인 여자 옆에서 통역이 하나 붙어서 통역을 또 잘 하는 것 같아요.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북한에 우리가 가면요, 자기 온 그룹에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합니다. 누구도 하여튼. 거기 들어가면 다 별개입니다. 가까이 그분을 좀 만나서 우는 분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쫙 기술적으로 둘을 탁 차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한국에. 모든 일을 끝내고 돌아가면서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귀국하기 전에 꼭 이 일을 한국교회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목사님 만났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해보니까 그 평양 주변은 그래도 제법 잘 사는 데입니다. 그 주변의 영아들을 유럽 의사회, 평양 보건성, 그리고 거기에 주재하는 그 의료 NGO들, 이렇게 3자가 영양표본 검사를 해서 어떻게 세계 식량을 많이 모금할까, 그 표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인가르트너가 거기 주재원이고 식량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근거를 대야 되니까 자기가 3,000명쯤 했는데, 몇 그룹들이 전부 나눠져서 했어요. 3,000명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겠다고 모두 걷어갔대요. 자기는 습관이 그날 돌아오면 그날 하는 일을 기록하고 그 병원에서 했던 것처럼 또 자기 제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그날 계속 정리를 해서 나중에 3,000명의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것을 자기가 충격적으로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냐 그러니까 대개 소말리아, 루안다, 수단, 에티오피아 내전난 국가에서 난민촌의 그 아이들 표현 조사를 해보면 12%가 안 넘는답니다. 절대적인 영양결핍. 절대적인 영양결핍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양결핍으로 그 아이가 장애가 되든지 목숨을 잃든지 그것을 절대 영양결핍이랍니다. 그런데 12%였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16.8%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잘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셈본을 못 합니다. 한 5 넘어가면 그 다음엔 숫자를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16.8%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분이 절대 영양 결핍을 설명하는데 겁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하기를요, 그래도 평양 이 근교는 좋은 데입니다. 여기가 그렇다면 그 다음은 볼 데도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국 나와보면 북쪽하고 남쪽에 골격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키 적은 것,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이가 150, 60으로 모두 자라가지고 그게 군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말합니다. 그렇게 키 적은 것만 해도 괜찮지요. 그런데 그처럼 갑자기 말라가지고 그 DNA가 내려오기 때문에 3대가 잘 먹어야 회복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개 이 2살 이하의 영아들에게 영양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당신네 한 제네레이션 아이들이 정신지체로 올라옵니다. 그러시면서 막 울어요. 이번에 목사님, 당신 폭력 동포들 한 세대가 정신지체로 올라온 저주는 한국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울라면 내가 울어야지 왜 그 사람이 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유튜브에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홍정길 치면 그렇게 종북 좌파라고 막 나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게 한국교회에서 주신 임무가 2살 이하 된 아이 영양 결핍을 어떻게든지 막으라고 헌금도 해주고 뒷받침을 해줬는데 그것을 제 일 업무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나쁘다고 말하면 당연히 못 가잖아요. 그리고 주면서 또 잔소리하는 건 그건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25년 하면서 북을 나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첫 임무가 우선 2살 이하의 아이 영양 결핍부터 막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 25년을 북녘 일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막히면 저렇게 일하고 지금도 일합니다. 어떻게 일하는가? 지금 약품 부족한 것 외국에 우리 크리스찬들 도움받아서 그 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요. 어떻게든지 북녘 동포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사실은 몸부림쳤고 우리 교회 통일선교위원회에서 시작된 여명학교라는 학교 세워서 탈북 동포들 교육하는 문제들, 또 우리 교회는 북에 기수가 곳까지 들어가서 사람 빼내는 오는 일도 하고 우리 교회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그걸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홍 목사는 그러는가? 야, 내가 당신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 그 사람들 못하게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못하.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의 정한 원칙을 한 번도 양보해 본 적 없습니다. 우선 현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주는데 당신은 못 줍니까? 그러면 나는 무능하니까 그 사람 하고 일하라고. 근데 못하니까 결국 돌아와서 그래도 일관성 있게 거짓말 않고 하는 건 약속한 것은 반드시 했더니
그 다음에는 약속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영락교회 시작한 것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지금도 조용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떻게 됐는가? 독일 통일은 이렇게 됩니다. 4개 국가에게 점령돼 가지고 국가가 분할되고 동과 서가 나눠졌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나눠질 때입니다. 그의 독일 교회 대표들은 모여서 두 국가로 나눴지만 우리 독일 교회는 하나다. 지금까지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 전화 코드를 꼽아놓고 총회를 합니다. 정치적인 통일로 도무지 좌우로 갈 수 없는 그때 아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다. 우리 총회는 하나다. 두 번째입니다. 독일은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지 않고 종교세로 유지됩니다. 누구든지 종교세를 냅니다. 거기서 그 분포대로 종교세를 넣어놔서 쓰는데 동독에서는 그 종교세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독에서 받은 종교세로 동독 종교세를 대신해버립니다. 그리고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처음 시작된 것이 텔레비전을 열자. 그래서 텔레비전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이 50%는 가까이 사는 곳에서는 동독에서 서독 보고 서독에 동독 보고 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봐라. 그런데 동독에서는 이 자본주의 난맥상을 보면 아마 이 아름다운 평등사회인 이 공산사회를 저들이 부러울 거다. 그래서 열었다는 거예요. 서독에서는 그냥 열어서 자유롭게 사실만 알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동독의 사람들의 마음이 서독의 그 자유를 보면서 흠모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금 바뀝니다. 그 다음에 동독 향해서 민간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 정보까지 가는데 우편물 교환을 하자. 우편물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때는 자기들이 알았던 주소를 향해서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면서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위로 또 어린이 선물을 보내고 또 이스터 때도 사망 권세 깨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카드로. 저희 동생이 둘이나 베를린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베를린은 내 동생 둘을 공짜로 가르쳐줘서 지금도 내 마음에 고마움이 있습니다. 둘이 교수까지 시켜놨으니 그 프로페서가 중요하지요. PhD는 너무 많으니까 별로 안 치고 프로페서라고 그래 존경을 받아요. 그래도 두 프로페서까지 베를린에서 공부시켜서 살게 돼서 지금 다 자기 은퇴 다 해가지고 걔네들이 잘 사는 것 보면 야 독일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면
그 교회들이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 선물 박스하고 카드를 이렇게 보내려면요, 300m, 500m 우체국에 줄 서 있습니다. 그때 가면. 교인들은 무조건 나와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우편물 교류 다음에 육로 교류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동독에서는 육로를 걸어봐야 아마 교류를 시켜도 동독에서 서울 갈 사람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같이 마르크라는 이름을 돈을 가졌는데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가 5대1이었습니다. 내 동생들이 동베를린에 가가지고 또 값은 다 같이 어떤 제품이든지 동독하고 서독이 그 같이 그렇게 서독에서 1마르크 하면 자기도 1마르크 했어요. 그리고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음악 공부하는 녀석들이라 책을 사오는데 개선 장군처럼 책을 가지고 사서 오더라고요. 동독 가서. 그런 그렇게 차이가 지니까 못 올 줄 알았는데 교회가 잠자리 준다. 교회마다 써놨어요. 하여튼. 아침 여기서 먹여준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름 없는 사람들 휘발유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라도 나오기 시작해서 오히려 서독에서 동독 가는 사람보다 동독에서 서독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류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독일 교회가 탄압합니다.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18세 이하에게는 공산당 이론 이외에는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투옥당했습니다. 이때 서독교회가 동독을 향해서 니들이 원하는 것을 줄 테니까 목사님 풀어달라.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풀어주는데 마지막으로 딴지 하나 걸었습니다. 우리가 500년 동안 루터의 성경을 전민족적으로 공부했는데 어떻게 18세 이하 그 아름다운 전통을 못 지키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18세 예배당에서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끄집어내 왔죠. 그리고 이제는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성경구락부가 연해 불길처럼 커지기 시작해요. 곳곳마다 하여튼. 그때입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가 동독의 청년들이 월담해서 서독으로 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조용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회에 10여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모이다가 1989년에 전상자 숫자 많은 것 촛불 기도회 할 적에 전국의 구락부들이 다 모여서 50만 명이 모였어요. 라이프치히는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또 이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는 큰 예배당도 아닙니다. 성 토마스 교회는 세바스찬 바하가 연주했던 그 유명한 교회는 예배당도 굉장히 크고 음악도 참 좋은 음악 연주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람 50명만 모여도 모두 해산시키고 잡아가는 것이 공산주의에 자기들이 그렇게 혁명했으니까 사람 못 모이게 합니다. 지금 중국에도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모이니까 해산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거기 정보원들이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커지고 많이 모아지니까 전 유럽의 매스컴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성도들까지 밀려서 거대한 촛불기도 할 때입니다. 호네커가 이것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무장병력까지 했는데 너무 많은 외국의 매스컴들이 중앙비에 다 있었기 때문에 참아 못해서 우리 의논하자. 그리고는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추세는 저들이 우리에게 여행의 자유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칙만 세우자. 그래서 원칙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걸 발표할 날입니다. 밤새내 의논해가지고 새벽에 정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휴가에서 휴양지에 있었던 공보상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자기에게 준 그 글에 여행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써졌어요. 그분이 그걸 발표했습니다. 이태리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젯밤에 결정 다 했다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 사람 한 사람의 한 말의 실수가 그냥 삽시간에 계속 방영되니까 젊은 청년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총을 들이대는 그 경비병들, 너희들은 소식도 못 들었냐? 가기에서 여행의 자유를 준다고 허락했는데 텔레비전 뉴스를 봐라. 서독 텔레비전에서는 죄다 그것만 틀고 있으니까 그 장벽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달라들어서 하룻밤 사이에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저는 거기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그 마음을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2010년입니다. 통독 20주년 기념할 때 유럽 유학생 수련회를 프랑크푸르트에 했는데 그거 끝내고 내가 그처럼 가보고 싶었던 내 동생들이 살았던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베를린 오파에 토스카를 공연하더라고요. 제가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홍 목사 연주 좋아하니까 그리고 늘 준비해 줬습니다. 거기 단원 하나가 표 한 장을 달랑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한국 사람 이상훈인가? 나는 그때까지 그 사람 이름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서울대 와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분이 카와르도 씨라는 테너 주역으로 노래합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별로 노래 못한 자기 그 프리마돈나 노래하면 막 박수를 치고요. 그 이상훈인가 그 친구 그렇게 멋진 별은 빛나고만 그래도 전혀 표정도 안 지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요. 얼마나 열등감 있으면 저럴까 그래서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는 호텔에 들어와서 이 저널들을 찾아서 이렇게 좀 크리켓도 보고 그러는데 이처럼 노력한 독일 교회가 노력했단 말은 하나도 없고 코올상의 10대 원칙이 어떻고 또 겐쇼 예상이 20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장관도 바꾸지 않고 그 겐쇼 예상은 큰 그 모임에도 속하지 않는 소수의 종파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민당이나 기민당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20년 하면서요. 20년 동안 통일을 그렇게 준비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리고 독일 동서독의 경제 정책이 어떻고 러시아의 몰락이 어떻고 그런 소리만 잔뜩 써졌지 교회라는 말, 교회가 이 했다는 말은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날 저녁입니다. 목사들 아시는 분들이 모였다길래 갔습니다. 그리고 리셉션을 축하 리셉션을 하는데 같이 있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참 여기 오니까 뭐 이렇게 바꿔졌더라. 그 옛날 정서가 그처럼 있던 쿠담스트라세라는 그곳에서는 글쎄 말이지 그 명품가로 해놓으니까 그 어디 화류계의 어떤 분칠해놓은 것처럼 그 도시가 참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깊은 건물, 멋있는 건물들이, 품위 있는 건물들이 그냥 명품들 간판으로 뒤집어 써놓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했더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여기서 보니까 이 여러 글들에 그 독일 통일 그날을 그렇게 다시 정리를 잘해서 과거에는 쓸 수 없었던 걸, 왜냐면 20년 되니까 이제까지 풀지 못 보던 자료들을 보아서 모았다고 그러면서 계속 썼던데, 그리고 그 다음날 딱 하루 끝나니까 그걸 이제 막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랬다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서운해요? 보상을 얘기합니까? 내가 웃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통일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면 넘칩니다. 제가 그때 독일 성도들이 통일할 준비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도 침소봉대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스테이트먼트 만들어서 같이 세미나나 하지, 땀 흘리고 돈 내고 헌신하는 데는 많은 진보 교회들이 도와준 걸 내가 못 봤습니다. 통일이 진정한 보상이었거든요. 내가 그 얘기 듣자마자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독일 교회가 준비가 됐구나, 준비가. 우리는 이런 신앙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없이 그냥 통일만 했지 않는가. 사랑하는 영락 성도님들, 제일 먼저 앞장서셔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했고, 한때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은 관심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일제시대에는 한국교회는 일구 훨씬 목숨 걸고 광복을 달라고, 해방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초까지 찬송 불렀던 찬송이 무슨 찬송인 줄 압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세상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며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고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함께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하네. 산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송을 주님께 돌려라. 싸움과 죄악이 간영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노래 여러분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이 노래 잊어먹었죠? 모이면 불렀습니다.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학교 시작하면 해방 이후에 불렀던 찬송이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 싸움과 죄악이 간여간 땅에 지금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면 반드시 독일보다 더 신비롭게 통일한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물러서지 맙시다.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 듣고 저 친구들 참 잔인한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은 북한 알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은. 제가 북한 갔다 오면 며칠은 속이 아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들이 우리처럼 자유로울 때까지 우리 자유를 유보할 정도로 저들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반만 년, 5천 년 동안 우리가 자유를 한 것은 이 7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북녘 땅에서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귀한 자유를.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딱 하나 다른 축복 주었는데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고 저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절대로 못 따라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자원은 자유입니다. 이보다 큰 자원은 없습니다. 삼성 중국 공장 사장이 우린 남서울은행교 교인인데 25년 전부터 그걸 돈 찍어내듯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준 회사입니다. 그런데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얼마나 추격을 빨리 하든지 턱 밑에 우리가 숨이 가쁩니다. 장로님 절대 중국 우리 못 따라옵니다. 목사님이 기술을 몰라서 그런다고. 기술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자유인데 남쪽하고 북쪽이 뭐가 다른가? 똑같지 않냐? 오히려 자원도 많고 산업시설도 또 많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북녘 동포들은 자유를 모릅니다. 탈북 동포들 여기 와서 자유를 누리면서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고 이루시더니 통일 마음에 합한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축복으로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만나 한없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 영광의 날까지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시작한 일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갑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통해 역사하시는 큰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영락교회가 이 나라 흥망성쇠의 키를 쥔 교회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힘을 주옵소서. 범죄에서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은 우리에게 다시 은총의 머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